하나님 말씀 중에 만나주시고 주님만 영광 받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회복입니다. 올 여름에는 유난히 많이 더웠습니다. 그래서 더위에 지치신 분들이 휴가를 이제 떠납니다. 지친 몸과 정신의 회복을 위해서 있던 곳에서 다른 자리로 일어나서 떠납니다. 그런데 휴가 때 제가 돌아오면서 가장 부러운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돌아오면 저는 이제 집에 돌아가고 있는데 휴가지에 오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히 휴가면 좋겠지만 자신에게 맡겨진 삶이 있습니다. 또다시 밥하고 애들 챙기고 회사 다녀야 하는 일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런 휴가는 잠시 위로가 될 뿐 진정한 회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답답함 속에 계속되는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오늘도 더운 날씨에 좁은 세관에서 앉아서 여행자들의 배낭이나 뒤져야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세리란 당시 로마의 지배에서 살던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세금을 걷거나 그 지역을 통과하는 사람들에게 관세를 걷는 관리를 얘기합니다.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로마의 일을 하는, 로마에게 내야 할 세금보다 훨씬 불려서 그 받는 세금으로 부를 축적하는 당시 세리들의 악명은 매우 높았습니다. 유대인 공동체에서 죄인이라는 낙인을 받으면서 왜 구태여 미움을 받아가면서까지 그런 직업을 선택해서 힘들게 살아갔을까요? 위 본문과 평행 구절인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면 이 세리의 이름을 레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따로 구분하여서 성전을 관리했던, 제사장직을 맡기고 각 지파의 영적인 관리를 담당하게 했던 그 레위 지파의 후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하자 레위 지파는 어디로 갔을까요? 땅도 분배되지 않고 각 지파에서 나오는 11조와 헌금, 헌물로 생활했던 그 레위 지파는 과거의 영예를 뒤로 한 채 먹고 살아야 하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제사장 역할을 했던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시대의 제사장들은 로마와 관계를 잘 맺고 그런 사람들이 임명되는 정치적인 도구였습니다. 과거 조선시대에 나라가 망하면 귀족들은 전부 유배되거나 토지를 몰수당한 것처럼 레위 지파의 자손인 그 레위가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선택하고 생활을 꾸려나갔던 건 생계를 위한 내몰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레위에게 범상치 않은 인물인 예수가 손을 내밉니다. 나를 따르라. 그 짧은 말에 반응하는 레위의 반응은 놀랍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냥 따라가는 것도 사실 전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간다는 것은 믿기 힘든 행동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나라를 재건하려고 하는 범상치 않은 굉장히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귀인이 와서 또는 권력가가 와서 나와 함께 하겠나? 라고 손을 내민다면 저도 왠지 가슴이 두근거릴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마태는 과거에 레위 지파였던 레위 지파의 후손이 아닙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런 인재를 찾는 권력가가 저 같은 평범 이하의 죄인인 나에게 손을 내밀겠나?
하는 생각이 의문이 듭니다. 세상은 사람을 뽑을 때 능력을 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을 뽑을 때, 제자를 뽑을 때 이런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음이 무너진 자, 괴롭고 고통스러운 자, 일어설 수 없을 만큼 절망적인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렵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마음이 가난했던 세리들에게 천국이 열리고 있는 그 순간을 찬란하게 묘사한 것이 오늘 대하고 있는 본문인 것입니다.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데 집중한 이 마태복음이라는 복음서가 이 세리인 마태가 썼음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레위였어야 할 마태, 그러나 지금은 세리인 마태, 그런 마태에게 예수님은 메시아, 구원자, 다시 불러준 회복자였을 것입니다. 마태의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혹시 이곳에 내 삶이 답답하고 무언가 잃어버리고 사는 듯한 그런 억눌림에 살아가고 있으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재정적인 억눌림 또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로부터 오는 그런 억눌림, 내가 원치 않는 현재의 상황에 놓여진 것에 내가 손 쓸 수 없다는 그 무기력함,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포기하고 싶은 그 마음, 인생이 실패한 것 같은 두려움, 이대로 인생이 끝나나 하는 허무함. 그렇다면 오늘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이미 알고 있는 분들에게도 해당합니다. 예수님을 만났지만 따를까 말까 갈등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선포되는 복음의 소식을 듣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잘 만들어진 정치인이 아닙니다. 따랐다고 재산을 바치라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세상을 바꿀 것 같았는데 결국에 마지막에 가서 실패하는 혁명가도 아닙니다. 선동가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죽음에서 승리하신 분입니다. 이미 이긴 승리의 축배를 들자고 초대장을 내미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예수님 만나기 전에 또는 만난 후에도 몰락한 가문에 숨겨진 후손처럼 억눌려 살아왔습니다. 오늘 마태도 그렇게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일어나 따르니라. 앉아 있는 것을 빼고 일어나 세관에 있는 것을 일어나를 빼고 따르니만라고 기술해도 되는데 굳이 앉고 일어나라는 행동의 형태를 기입한 이유는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던 마태를 일으켜 세우시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는 여행에 초대한 것이 이 두 행동 사이에, 이 놀라운 변화의 행동 사이에 나를 따르라 라는 이 짧은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일어나, 예수를 따르는 일어나라는 말의 원어는 아나스타스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죽음으로부터 일으켜 세우다, 살린다라는 단어로 쓰이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런데 재미있게 이 앞절에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떡이라고, 영원한 생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안식, 진정한 회복으로의 초대인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나눌 메시지는 예수를 따르라입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여기서 한글 번역으로 앉아라고 적혀 있지만 당시의 유대인들의 식사 모습을 보면 비스듬히 이렇게 기대어 앉아서 반은 눕다시피 그런 모습으로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가족이거나 가족과 정말 가까운 그런 특별한 사람과 식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 모습은 나중에 장차 있을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미리 넌지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있습니까? 많은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제자들입니다. 주변에 정말 착하고 괜찮은 사람들이 있으면 이런 마음이 듭니다. 아, 저 사람 전도하고 싶다. 저 사람은 정말 예수만 있으면 됐는데.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청년들은 결혼하기를 선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교회를 보여주는 이 공동체가 어떤 사람들로 채워야 하는가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것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역사 속 가장 최악의 대량 학살범이었던 히틀러와 저 중에 누가 더 낫습니까? 잠시 망설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당연히 제가 낫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높은 곳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저와 히틀러 모든 사람들은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모두 다 똑같은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놔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 똑같은 죄인인데 진정한 회복의 초대, 지금 이 세상에서의 시간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초대의 기간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으니라. 여기에서 쫓으니라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미완료형의 형태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그 초대는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죄인인 마태는 그 초대에 응했고 이제 죄인인 우리가 그 초대에 응할 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료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기간이 여유가 있지는 않습니다. 임박한 초대, 그 초대에 앉아있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응하시기 바랍니다. 그 초대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선한 의지로, 내 의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그랬듯이.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죄인들도 누구나 세리의 친구들, 마태의 친구들도 모두 올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세리의 친구들과 죄인들이 다 같이 만찬 자리에 가는데 그런 자리에 참석하기를 꺼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가 죄인들과 같이 식사하는 모습은 당시 그런 부정적인 것을 경건하기 위해 피하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충격적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외국의 굉장히 큰 대형교회, 굉장히 큰 대형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새로이 초대된 담임 목사님을 맞이하는 첫 주일입니다. 앞쪽에 그런데 그런 좋은 날 앞쪽에 한 노숙자분이 앉아서 계셨습니다. 그러자 안내자가 맨 뒤쪽으로 안내해 드렸는데 이제 담임 목사님을 소개하는 순서가 되자 맨 뒤에 앉아있던 그 노숙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를 걸어 나왔고 강대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은 전부 쥐죽은 듯이 조용해졌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다니면 좀 괜찮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선과 평가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따라오는 변화입니다. 우리가 따라가는 변화가 아니라 우리가 그 변화의 속도가 더디거나 내 옆에 사람이 전도에 왔는데 내 친구가 속도가 더디고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마치 정체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또는 일정한 수준에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수준에 미치지 않더라도 평가를 매기기 시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100명이면 100명의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럼 누구의 기준에 맞춰야 하는 것입니까? 장로님들? 집사님들? 새신자분들? 아니면 외부 사람들?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것도 우리를 부정하게 하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내 안에서 나오는 내 마음의 악한 생각, 판단하고 비판하고 시기하고 조정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마태에게 보여준 사랑, 죄인들에게 찾아간 그 사랑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공동체의 모습은 수용과 용납입니다. 어느 날 저희 아내가 나눌 얘기가 있다면서 자기가 나를 좋아하던 모습이 7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더 있었겠죠. 근데 조금 예를 들어서 그 중에 5, 6가지는 나를 잘 맞춰주는 그런 모습들인데, 자상하게 맞춰주고 이런 모습들인데, 그게 다 없어지고 1-2가지만 남는다면 자기가 지금처럼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부부들이 서로 거리를 두고 그냥 사는 건가? 이런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집안에서 자주 더우니까 짜증을 내고 아이들에게 화를 내고 하니까 아내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고민 가지고 계셨던 분 계십니까? 여보는 그런 두려움 없어? 라고 저에게 얘기하는데, 제가 설교 때 항상 얘기하잖아. 주제가 그거잖아. 내가 할 수 없다고. 나는 할 수 없다고. 예수님만이 계실 때만 내 안에 계셔야 할 수 있다고. 그러자 아내가 그렇지. 그런데 좀 특별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한 그 원형의 모습, 특별함이 사랑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있는 거지, 그걸 사랑하면 되는 거지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보다 더 희망적인 이야기는 예수님과 가까이 할수록, 닮아갈수록 창조했던 그 원형으로 회복될수록 그 하나님의 성품이 1개,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수용과 용납을 해야 한다고 해서 내 마음을 억누르고 포장해가면서 억지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려면 할수록 그 율법의 기준에 내가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안식일에 미리 이삭을 자르고 손 마른 사람을 고치고 억눌러가며 율법을 지키려는 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본 예수님은 사사건건 자신들이 지켜온 전통을 무너뜨리려는 해방자였을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 마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잘 해온
편안한, 우리가 잘 다져온 그런 무언가가, 개인적인 무언가, 전체적인 무언가가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마음에 없는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그 바리새인들, 아니 그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 그들을 긍휼히 용서해주고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 사랑을 깨닫고 이웃 형제들에게 그렇게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이어갔으면 하는 율법의 완성을 보여주시러 오신 것입니다. 전통을 더욱 완벽하게 승화시키러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참 사랑입니다. 가족 간에, 성도 간에, 이웃 간에 해야 할 참 사랑입니다. 오늘 두 번째 나눌 메시지는 참 사랑은 수용과 용납입니다. 상갓집에 가면 상갓집에서 만약에 막 웃고 굉장히 이제 기뻐하고 있으면 좀 이상합니다. 결혼식장에서 울상을 하고 꺼이꺼이 하고 있으면 좀 이상합니다. 그처럼 본문의 요한과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이 그때 당시에는 금식을 하는데 요일을 정해놓고 금식을 하였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너희 예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느냐라는 논쟁이 붙었습니다. 금식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마음에 없는 형식적인 내 믿음이 좋은 것을 드러나 보여주기 위한 금식을 하고 있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상황에 맞게 해라. 진심으로 해라.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이랑 함께 있는데 슬퍼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실 것을 예견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의 금식은 3일 만에 끝이 나는 금식입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슬픈 금식이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슬프지만 끝을 알고 보면 끝이 해피엔딩인 영화가 있습니다. 결말을 알고 있는 우리의 슬픔은 더 이상 과거에 억눌린 그런 슬픔이 아닙니다. 억눌림으로부터 자유해진 우리의 모습을 보고 많은 이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그리고 궁금해하는, 찾아온 일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랍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나의 긍휼이 아니면 너희는 내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고 내 나라에 초대하러 왔단다. 그런데 그 전통, 오래된 포도주가 내가 주는 새 포도주를 받지 못하게 하고 있구나. 당시 유대인들이 붙드는 4가지의 전통, 유일신앙, 선민사상, 율법, 성전, 이것을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고 율법을 폐하는 것처럼 보이고 성전을 홀고 3일 만에 세운다고 하니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게 당연합니다. 마지막에 제시된 이 새 포도주는 오늘 성전에서 여러분들이 성만찬에서 받으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태초에 만드신 죄 없는 상태로의 회복, 원형으로의 회복, 진정한 회복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마태를 사랑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가 이 땅에 흐를 때 우리의 죄는 사해지는 은혜의 사건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에게, 그리고 지금 생각나는 사람에게
일러주는 여름의 마지막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한 회복을 꿈꾸게 하시고 그 회복을 이루신 주님을 따라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가 가득한 우리 공동체가 더욱 죄인들로 가득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기뻐서 초대하는 천국잔치에 우리 죄인들 모두 초대받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행을 경험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회복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는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한 나를 돌아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